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에 수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나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경험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대표적인 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17세기 복음이 일본에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그 선교사들과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소설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의 소속이었던 한 신실한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후배 신부들이 그 일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그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을 그 코에 갈고리를 끼워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을 선교한 선교사를 그 옆방에 데려다 놓고 그 신음소리를 듣게 하고 그 선교사가 배교해야만, 배신해야만 그 믿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후배 신부가 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배교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 구덩이에서 신음하는 저 성도들을 위해 내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떠한 핍박이라도 배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이거보다 더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핍박 속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내버려 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시련과 엄청난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배교한 신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는 늦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랑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가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망하며 절규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우리를 다스리다가 왜 우리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인색하신 것입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이런 실망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절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이러한 절규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시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또 시편 44편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자신을 숨기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절규하는 시편 기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실을 고난했던 구약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욥은 엄청난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좌우로 살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욥에게 말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떠나십니다. 그러나 욥에게 대해서만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지상의 가장 위대하고 위인이었던 사람, 의인이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욥이 꼽힐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욥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고난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떠난 거다.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죠. 욥기가 길어진 이유가 세 친구들 때문에 길어졌어요. 스토리는 사실 간단한데 세 친구들의 요지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 너에게 원인을 찾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없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욥의 고백, 이런 C.S. 루이스의 고백,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심이다 고백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감추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숨기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능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버리심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버리심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벌어놓은 소득과 에티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사슬에 묶인 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14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에티오피아가 스바의 거인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넘어오면서 터벅터벅 걸으며 내게로 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방 민족들이 터벅터벅 그들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터벅터벅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민족들이 내게 와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보니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 휴가 가셨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로부터 얼굴을 숨기지만 너희들이 터벅터벅 끌려가게 내버려 두지만 장차 어느 때에 열방의 민족들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살아계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비전과 약속을 주신 거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15절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14절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숨기시지만 장차 그 과정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자신을 숨기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자신을 감추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우리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죠.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발등상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빛을 보면 우리는 실명합니다. 햇빛만 오래 봐도 우리의 눈이 상하는데 햇빛보다 더 완전한 강렬한 빛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눈은 실명하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이 실명했죠. 빛을 보았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감추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죠. 때로 하나님을 원망했죠. 자신의 상의를 저주했죠. 마지막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욥이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다 가르쳐 주시면 다 이해할 것 같죠? 이해 못합니다. 내가 침묵하는 이유, 내가 숨기는 이유, 내가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다 100% 설명하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조금씩만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언제나 자신을 숨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10번 이상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기적만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더 큰 기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자신을 숨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할 때 아무런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실 벽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고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때로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 같지만 더 큰 변화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바라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진실해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숨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시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있으면 다 숨습니다. 찾으러 다닙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들켰으면 억울해서 울어야 되는데 같이 좋아서 기뻐합니다. 참 이상한 게임이죠. 들켰으면 들켰다고 억울해야 되는데 술래가 잘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발견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찾는 기쁨과 발견되는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것이 숨바꼭질이죠. 술래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친구들이 다 집에 돌아가 버려봐요. 그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지역에 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실 때 우리가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버리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과 숨바꼭질 게임을 하면 부모가 이제 술래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숨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부모는 금방 찾는데 못 찾는 곳에 숨으면 뭐라고 말하면 부모가 다 숨었니?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숨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찾았느냐고 능력이 많은 부모가 되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숨습니다. 어린 자녀가 순례가 됩니다.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못 찾는데 숨을 수가 있죠. 그건 나쁜 부모죠. 착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찾을 수 있는 곳에,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습니다. 책상 밑에 숨더라도 발가락을 좀 내밀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 힌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헛기침을 하는 거죠. 하면서 소리를 내서 나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모죠. 하나님은 진정한 부모님이죠. 우리가 못 찾도록, 우리가 지나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지나갈 때 헛기침을 하시는 분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 여기 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좀 만나, 나 좀 찾아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발견되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찾도록, 우리가 찾아올 수 없도록 먼 곳에,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까 사또 아키라 목사님 교회 한 성도가 그렇게 간증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갈 때 가끔 그런 장난을 하죠. 자녀들이 앞에 갈 때 가끔 뒤에서 숨죠. 저만 그런 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뒤를 돌아 부모가 없으면 당황해서 그 부모를 찾는 그 맛을 보려고 가끔 숨어보죠. 하나님이 때로 자신을 숨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가끔은 숨기셔서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드셨어. 더 위대한 믿음으로, 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때로 자신을 숨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